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 이렇게 절기로 기독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간 주간이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주간 때 경건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수 동행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산불이 나고, 또 계엄 전국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웠고, 또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급하게 진행될 것이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때문에 힘들고, 마음 한번 잘 먹으면 행복하고, 인생이란 가만히 보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고,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달리 마음의 병이 많습니다. 2023년 통계로 우울증 환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욕심도 마음의 문제고, 교만도 마음의 문제고, 우리 속에는 열등감도 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이 잘 되면 인생이 편하고, 마음이 망가지면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른 번역서에서 살펴보니 생각이라고도 번역을 해 놓았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원이 같고, 마음과 생각은 통하는 것이 있고, 마음을 품어라, 이 생각을 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각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가셨던 그 마음을 나도 내 마음속에 품어라. 오늘 이 품어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품고 끊임없이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죄로 오염된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욕심과 이기심에 포로된 삶을 살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보고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심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엔 특징이 있어요. 물론 먼저는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용어에서도 보면 이 마음이 관계적인 용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내 마음속에도 품지만은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풍성하게 품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관계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교만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스스로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의 마음과 마음이 관계 속에서 행복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에 쫙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분,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낮아짐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높아지려고 아우성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비우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행복해질까.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인생이 괴롭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복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복종하셨죠. 끝까지 충성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실 때 끝까지 충성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신앙의 길은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찬양대를 해도 끝까지 찬양대, 교사를 해도 끝까지 교사,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 끝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다 접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나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그만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충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또 뒤집었다 중단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했던 그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김의 마음과 또 충성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완전한 겸손과 온전한 순종,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겸손해지려는 존재가 아니라 높아지려는 존재고, 인간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지배하려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 예수의 마음을 심으려고 해도 심어지지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심을까? 예수의 마음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또 심고, 또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또 심고, 또 예배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또 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떡과 잔을 받게 되잖아요. 그 떡과 잔이 단순한 물질이지만은 우리들은 신앙 고백으로 떡과 잔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 잔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집어넣으면서 내 마음판을 또 예수의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주의 성찬으로 내 마음판에 심고, 이렇게 겸손으로 충성으로 내 마음판을 십자가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냐, 또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품었던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아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지극히 높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한데,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데,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편안해지는데, 이 십자가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시끄럽고 갈등과 다툼이 계속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끝까지 충성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을 것을 다짐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으로 나아가는데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겸손한 주님의 모습,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